저희는 에베소서 강의 지금 서신서를 강의하고 있고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설교의 이 하이라이트, 이 요약본이 들어가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 안내도 나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설교 녹취본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녹취본을 따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한 원고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가요? 와이프에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애 안 낳으시는 분들 빼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걸 믿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의 인생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게 92년도 하반기였는데 교회를 처음 갔고 93년도에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벌써 한 30년 됐죠. 신앙생활은 한 30년 됐는데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순탄하게 제 인생을 풀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 열어놓으시고 이 길로 가 이런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늘 제 인생이 막혀있는 느낌? 그럼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이게 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제 인생에 막 예수님 믿고 잘 풀리고 잘 되고 흔히 말하는 응답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보다 비율로 따지면 한 9대1 정도로 한 9 정도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데 가서 진짜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 성격은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걸 못했어요.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옆에 사람이 제 기도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 교회에서 그 넓은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이 기도하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이 기도는 분명 응답하실 것 같다는 그 감정적인 충만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제 삶으로 딱 돌아오면 그 기도와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돼요. 하나님 날 놀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하고 제가 또 남아서 끝까지 그 아이들 다 집에 가고 숙소 돌아가는데 끝까지 남아서 우리 가정복음화를 해서 기도했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분명해.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엄마 때리고 있는 돈 들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복음화를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때리고 돈 들고 날르셨대요. 그러니까 주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만 하면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전학 와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광주에 실업계 공고죠, 흔히 말하는. 근데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약간 전문성을 위한 학교지만 저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인문계 사립 이런 데 다 가고 거의 떨거지들이 이제 갈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데가 실업계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실업계 학교를 갔는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냐면 난 12시면 학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평일날. 근데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교 광주 학업열이 높은 거 아시죠? 전라도 광주가 막 밤 막 그 야자까지 하면 새벽 1시 막 12시 이렇게 끝나는 시절인데 저는 12시면 학교가 끝나요. 근데 이 학교도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 이제 학교에서 제가 납땜 같은 걸 하는데 실습 시간 있는데 이 뭐 라디오를 만든다. 그러면 납땜 하는 시간이 뭐 한 5시간 주는데 빨리 만들면 집에 가래. 그럼 막 빨리 만들어. 한 30분 만에 만들어. 저 납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잘해가지고 또 일찍 집에 가.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예배도 가고 토요일 날도 교회 가고 심지어 목사님 신방도 따라갔어요. 고등학생 때. 구역 예배도 간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넌 공부 안 하냐? 넌 공부 안 하냐? 넌 학교 안 가냐? 예,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요. 뭐 이렇게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뭐 교회에 실업계 학생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제 친구들은 막 교회 오면 뭐 공부 얘기하고 대학 어디 갈까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대학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디 취직할까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 교회 가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철야예배 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진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 좀 이번 주에는 좀 할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때 제가 공부한 데 빼고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대로 내거든요. 문제집 그대로 이렇게 꼬아서 내질 않아요. 그것도 점수를 그때 처음 시험 봤을 때 30 몇 점 맞았으니까 제가 진짜 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제 인생에 시골에 있을 땐 공부를 아예 안 했고 고등학교 가서 은혜 받고 처음으로 주말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 공부한 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만 했어요. 저희 모교에서만 12년을 했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도 눈치가 없고 저도 눈치가 없죠. 사실 12년, 10년 정도 넘어가면 교회에서는 저 목사 안 나가나? 또, 또 보통 목사님들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뭐 개척을 하든지 어디 후임을 가든지 준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런 게 없고 저도 그런 게 없고 서로 뭐 이렇게 눈빛 보다가 12년 지난 거예요. 집안인데 제가 개척을 어쩌지 했어요. 개척하려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 좀 세우고 목회하고 싶어요 해서 개척을 했는데 막 가진 거 다 쏟아 넣어가지고 개척할 땐 그러잖아요. 막 제가 가진 거 다 쏟아 넣고 또 그때 개척 멤버들이 막 가진 거 쏟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막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같고 막 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대박 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딱 하니까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를 선물로 딱 주셨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딱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딱 왔는데 되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냐 또 목사가. 그래서 또 기도했죠. 막 코로나 때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기회로 삼자. 코로나 때 우리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딱 교단 문제를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도를 안 해야 되나 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힘든 일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주님께 순종했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다른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약 올리시나? 심지어는 제가 한 1년 반 정도부터 계속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이 기도는 진짜 끝장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아직도 말을 안 하세요. 와, 묵비권 행사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럴 정도로 제가 1년 반 기도하다 안 돼서 이제 수요 기도회도 여러분하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도 늘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저만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여러분 우리는 삶이 늘 무언가에 발목을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다 설교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겠다도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형 시제를 써요. 히브리어 문학에는 그 표현을 예언적 완료라는 표현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는데 완료를 한 예언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적 완료라는 표현으로 히브리 문학에서 쓰고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들어가. 이 땅은 너희 거야.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약속하셔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쓸게요. 그 개고생을 해서 여러분 광야가 진짜 개고생이거든요. 그 개고생한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예. 민수기 뭐 신명기 이런 거예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갈 때가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주셨다고 약속해요. 들어갔는데 뭐가 있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나안 7족속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에게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 준대. 이거 키 들고 가면은 그 집 네 거야. 키 들고 가.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키 들고 아파트 문 딱 열었는데 안에 조폭 7명 있는 거야. 가서 문 후딱 닫고 왔어. 아니, 우리 아파트 줬다며 왜 조폭 7명이 있어요? 조폭을 다 죽이면 그게 네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속은 조폭보다 더한 거예요. 강력한 문화와 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셨다면서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나님 주셨다면서요.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제가 지금 가장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한 그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아니 주셨다면서요. 그래 줬어. 가서 그들을 죽이면 그 땅이 네 땅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좀 적들이 없는 땅에 가보고 싶은데 왜 맨날 우리를 두렵게 하실까? 하나님은 주셨다 했으면 좀 가나안 7족속을 다 처리하고 깨끗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왜 맨날 고생만 시키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막 감정도 격해져서 막 기도해서 마음에 어떤 확신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어. 마음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데 제 경험상 그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보다 99% 마귀 역사일 때가 많아. 오히려 반대로 기도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이 길을 안 가고 싶은데 왠지 찝찝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실 것 같고 막 하나님 이 길만은 안 돼요. 그런 게 거의 99%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하시니까 잘 모르나? 하나님이 막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께 막 섭섭하고. 다윗을 보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다윗이 15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요. 왜? 전쟁터에서 전쟁 그 군인으로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요. 배달의 민족이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달해서 형들한테 가요. 마침 갔는데 하필 거기서 누굴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이 이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 쳤대요. 나와 싸울 자 나와라. 근데 제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왜 40일 동안 큰 소리만 치고 직접 싸우진 않았을까? 골리앗도 뭔가 두려운 거지. 이 다윗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든지. 그래서 갔는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어린 다윗이 15살이면 여러분 15살이 성숙할 수 있나요 요즘?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망난이죠 중학교 2학년이면.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하고 지 처먹을 거 막 먹고 뭐 지 게임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런 망나니 때가 중2 때 아닙니까? 중2병이라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15살인데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 모욕하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나 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였던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 진지에. 그래서 사울 왕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오른팔이죠. 장수죠. 아비넬이라고 엄청 훌륭한 장수예요. 여러분 아비넬은 진짜 훌륭한 뛰어난 이 장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했으면 어른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15살 아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장군들 나에게 갑옷을 입혀라. 내가 사울왕 같으면 내가 싸우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비넬이라도 그 훌륭한 장수가 장군님 아니 사울왕 당신이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사울왕이 뭐라 그러죠? 내 갑옷 빌려줄게.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내 갑옷 빌려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돌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여러분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칼로 뱄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 뒤에 뭘 열어주셔야 돼요?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죠? 사울왕이 미쳐 돌아가지고 골리앗을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어마어마한 상금을 그래서 현상범이 돼버렸어요. 전국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고 혈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안 잡히니까 군대를 조직해 자객을 조직해서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는데 그 쫓아다니는 횟수가 몇 년이냐? 13년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와보셨죠? 3년도 힘들어 군생활이. 요즘은 2년도 힘들대. 요즘 2년도 안 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게 군생활인데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자객들 피해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원수 국가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숨어 들어갔어요. 아시죠?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거. 거기 가서 미친놈 행세했잖아요. 광야에서 13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진짜 섭섭하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골리앗 죽인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모욕해서 내가 이 믿음에 순종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저에게 이 13년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우리가 막 찬양으로 찬양팀 이름이 뭐죠? 광야를 지나면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친놈 행세를 하면서 13년을 도망자 생활했던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시글락에서 드디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드디어 사울이 죽습니다. 드디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다윗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엄청 인기가 많아서 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왜? 사울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 사울에게 적대적인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입성하면 완전 무혈 입성이에요. 저 같으면 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네요.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요. 왕궁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갔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사무엘하 2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유다의 한 성읍은 뭐예요? 그냥 여러 한 마을로 어디로 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봐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요. 왜 헤브론으로 갔는지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와,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성경 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사무엘하 2장 1절을 뽑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와,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만한 다윗이 드디어 자기의 적인 사울왕이 죽었는데 당연히 무혈입성하고 왕궁으로 갈 줄 알았던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죠? 예배드리러 가라 이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은 예배드리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어요. 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시는 것 같고 섭섭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거룩한 무모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모함이 아니라 거룩한 무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세상이 훨씬 더 정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희미한데 고등학교 때 뉴스를 보는데 제가 되게 저희 집이 가난했고 저희 집이 약간 불우했거든요. 불우했다. 저희 아버지 맨날 집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맨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깽판 부리고 이러니까 진짜 저는 근데 TV를 보는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님 사실 때거든요. 현대가 글로벌 기업이 막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때 엄청 부럽더라고요. 막 그 가족들 자녀들 막 사진 나오고 신사옥 지었다고 막 나오고 그럴 때예요. 막 제가 와 속으로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아들이 기사 딸린 차 타고 다 학교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TV에 학교 가는데 막 기사 딸린 차 타고 학교 가고 이러면 와 진짜 부럽다. 막 이랬거든 제 마음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현대에서 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사옥을 지었어요. 거기서 아들 둘이 죽은 거 아시죠? 자기가 지은 신사옥에서 아들 둘이 뛰어내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뭐가 충격이 됐냐? 내가 꿈꾸던 삶. 저 집에 아들로 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어요. 왜?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죽지? 그 뒤로마다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죽어요. 저처럼 이런 얼굴들은 죽을 생각도 안 해. 왜 그럴까? 여러분 수험생들이 그 수능 시험 잘 안 나왔다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이 해년마다 진짜 수십 명씩 죽거든요. 수능 시험이 끝나면 누가 죽죠? 성적 비관해서 자살은 누가 하죠? 공부 1, 2등 하는 애들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생각도 안 해. 빨리 수능 끝나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하지.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엄마가 공부해. 이 공부하려면 나가서 죽어. 그래도 우리는 탄력 회복성이 기가 막혀요. 욕 들으면 욕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 그리고 밥 먹으면서 욕도 같이 먹어. 그리고 어젯밤에 엄마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침에 엄마 사랑해 학교 다녀올게 이런 게 우리예요. 탄력 회복성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 살얼음판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태평양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우리 지혜로 건널 수 있다? 살얼음판을 인간의 힘으로 지나갈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꼭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태평양 건너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제 인생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살얼음판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셨구나.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대요. 전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은 또 무슨 줄이야? 그냥 줄이면 줄이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자유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생활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정죄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들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겸손하고 온유롭게 서로 사랑하고 성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살아야 돼.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우린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당신처럼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니 뭘 좀 확실히 보여주고 그러시든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다 잃어버려서 냉랭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믿음으로 갔더니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신지 제가 설교 한번 해드렸잖아요. 왜 죽이라고 하셨죠? 가나안 7족속이 섬긴 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몰렉 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 관한 신화가 이 신화가 기록된 돌판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기록을 제가 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뭐예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게 남자의 정자를 상징해요. 땅은 이 여자의 그 자궁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세라가 그걸 받으면 땅이 비옥해져서 좋은 열매를 풍년을 맺는다는 게 걔네들 신화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그 얼어붙어 있던 땅이 끝날 때마다 걔네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봄에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축제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을 섬기는 거에는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여자 사제가 먼저 나와요. 행사할 때 야시시한 옷을 입고 옷을 거의 다 벗고 나오죠. 그리고 막 춤을 춰요. 뭐죠? 바알을 깨우는 거예요. 바알한테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 춤추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바알이 응답하러 나와요. 남자 사제들이 옷 다 벗고 나와요. 팬티 같은 것만 입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둘이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막 흥분해서 둘이 몸을 합치면 거기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도 같이 흥분해서 같이 몸을 섞어요. 그렇게 몸을 자기들이 섞어야 하늘과 땅,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응답해서 비를 내려주고 옥토에 비가 내려야 풍년이 일어난다고 믿은 민족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가 생기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몰렉신이라고. 몰렉신 아시죠? 진짜 못생긴 신이에요. 근데 몰렉신이 손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손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이 노스의 밑에다가 불을 지펴요. 노시니까 쇳덩어리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때 생긴 아이를 얹혀요. 그럼 타 죽거든요.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를, 여러분 아무리 아빠가 얼굴이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뭐라고 또 가르쳤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치면, 제물로 바치면 너희가 풍년이 있을 거다고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미친 종교죠. 그게 신화 돌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 그런데 다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맨날 십계명만 보다가 거룩해라 거룩해라,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서 막 죽이고 정복하고 이랬는데 몇몇이 우와
바알과 아세라 축제를 가봤더니 환상이네. 요즘으로 말하면 싸이의 흠뻑소 같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지루해 죽겠는데 예배가 싸이의 흠뻑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야, 주일날 한 번은 빠지고 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바알과 아세라 축제에 간 거야. 갔더니 성적으로 십계명만 보다가 그렇게 답답한 신앙생활 하다가 와, 그래가지고 타락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게, 신세계다고 타락한 게,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아니,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나안 땅의 7족속 좀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무혈입성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다 주셨다면서요. 완료형 시제까지 쓰셨잖아요. 끝내셨다면서요. 그런데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싸울 게 이렇게 많고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아슬아슬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산 친구들, 어쩌면 바보같이 버틴 친구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15살 다윗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런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다 준비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저들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몰렉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해보고 교회를 다녀보고 힘들어서 포기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아침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주일 성수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은 교사니까 2번째 드리고 계시지만 보통은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요즘 교회, 현대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 가는 것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시대예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아침마다 애들 학교 보내는데 애들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일주일 내내 소리 질러가면서 빨리 밥 처먹어라, 옷 입어라, 학교 지각한다, 그 짓을 일주일 내내 하고 불신자들은 일요일 날 쉬어. 오늘은 좀 늦잠 자자, 오늘이라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러는데 우리는 주일날 더 좋은 옷 입혀야 되고 더 일찍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막 억울하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좀 쉽고 편하게 응답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막 다 주신다 그래서 속아서 예수 믿어. 물론 새신자 때는 하나님이 조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새신자를 조금 속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새신자는 좀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신자들이 그래서 새신자 때는 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새신자 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대. 저 1년 반째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무슨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시나? 사춘기신가? 왜 말을 안 하시지? 좀 쉽고 편안하고 좀 하나님이 진짜 막 다 주시고 먼저 주시고 좀 먼저 길도 열어놓으시고 막 문도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성경 역사에도 없고 제 신앙에도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러신 적 없어요. 제가 이 중학교 때 교회를 가서부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실업계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일리지를 좀 쌓아놨어요.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는 그 고생하면 축복해 주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좀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게 우리 업계, 동창 업계에서는 좀 그런, 특히 목사들은 기도 마일리지라는 걸 좀 쌓아놓으면 언젠가 쓸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일리지가 좀 쌓여있지 않을까, 한 100만 마일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 기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재단을 쌓는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생하면 축복 주신다 이런 거가 있는데
아니 저 개척해서 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좀 미리미리 좀 보여주시고 좀 미리미리 어차피 주실 거 좀 미리 좀 이렇게 확신도 좀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미리 주셔서 좀 갈등 좀 없게, 좀 장로님들 행정하게 좀 편하게, 우리 장로님들 매년 재정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게 좀 이렇게 갈등 없이 좀 기도도 좀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죠?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팍팍 하면서 그 대신 일은 안 하면서 막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꿈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꿈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쩜 삶이 더 어렵고 어쩜 더 삶이 더 바쁜가요? 더 분주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그것도 감옥에서. 아니 목사님이라도 좀 축복받고 우리한테 모델이 되어 주시든지, 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니 그러면은 누굴 보고 따라가야 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보고 따라가야 돼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 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부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우리 보고 적은 무리래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겠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시편 68편의 다윗은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인생을 다 끝나고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거대한 왕국을 이뤘지만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감사하고 했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13년을 버텼는데, 그리고 그 남은 인생도 평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변에서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광야 14년을 끝냈는데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한다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요? 그 정도 했으면 발 뻗고 두 발 뻗고 왕궁으로 무혈입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짜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요. 실수도 많고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여러분이 보셔도 제가 좀 막 답답하죠. 그렇죠? 예, 그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고 그래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이 좀 강한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왜 목사님 맨날 연약해 보이게 막 부탁하고 고개 숙이고 미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강한 리더십을 좀 가지래요. 왜 이랬다 저랬다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의 능력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못하는 거 메꾼다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다른 교회에서 연봉 2배 주고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딱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데려갈 아이들을 좋은 교육자들 우리가 데리고 있어,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가 답답해요. 근데 저도 제가 답답한데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 어려운 시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시절, 믿음을 지키려고 버티고 인내했던 그 시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 가정복음화가 다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 바른 길 가려고 개척하고 진짜 이 바보같이 목회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셔요. 물론 우리 입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사지로 내모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막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크시고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시기를 버티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별거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태평양 건너는 거고 살얼음판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끝마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믿음을 붙잡고 살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